네, 오늘은 요엘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 가운데 구약 시대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그리고 말세 시대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3장 전반부도 구약 시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세 지말에 있을 일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열국의 백성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펼쳐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심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최후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랬어요. 자, 최후 심판의 날이 언젠가, 여기 보면 그날이라고 나와 있고 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권세 아래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의 형벌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첫 단계가 칭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칭의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성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 glorification 있죠. 그것은 죄의 존재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죄가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penalty of sin,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칭의, 그 다음에 power of sin,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또 presence of sin, 죄의 존재에서 구원을 받는 이 영화의 단계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디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완전히 영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의 날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날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 최후 심판이 언제 오느냐? 바로 그날,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그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그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 이겁니다. 같은 날에 오는 거예요. 바로 전장 마지막 절에 있는 요엘서 2장 31, 32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을 의미할까요? 심판의 날이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음이니라.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 심판의 날, 그날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동일한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또 최후 심판의 시기뿐만 아니라 장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2절 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자, 어디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골짜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보신 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여호사밧 골짜기 구경하신 분 없으시죠?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요엘서 3장에만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책이나 지리책을 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 모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전쟁을 했던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잖아요. 자, 역대하 20장을 보면 먼저 1절, 3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동맹해서 유다 왕국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을 치러 지금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이 대적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21절, 22절로 넘어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몇 번 나온다 그랬죠? 365번, 하루에 한 번씩입니다.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오늘 이 본문도 아닌데도 우리 최린 전도사님이 이 찬송을 골라주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창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함이 영원하더라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작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나중에는 자기네들끼리 죽여서 한 명도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사기가 충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는 저리 가라 하고 뭐를 데리고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간 거예요. 찬양팀과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아마 무기도 안 들고 나갔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발걸음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주셔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서로 찌르고 또 자르고 막 그러면서 전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영적 전쟁에서 찬양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대적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만 하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숨겨두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우울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우울증에 좀 시달렸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지만 제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얼마 동안이냐? 30분 동안. 웬일인지 모르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어디서냐? 제가 대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룸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 순간에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생각나면서 아주 막 침울해지고 그 마음이 쓸쓸하고 막 서운하고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이러지 하는데 제 화장실 안을 딱 둘러보니까 뭐가 벽에 기대어 있었냐면은 기타가 거기 벽에 이렇게 딱 기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 자세로 기타를 딱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한 두세 곡도 부르지 못해서 제 마음에 있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기쁨이 저에게 충만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슬픈 일 있습니까? 우울한 일 있으세요? 그럴 때 걱정 근심하지 말고 찬송가 들고 또 우리 찬양곡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을 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진멸시켜 주셨는데 이 싸움이 있던 골짜기가 어디냐?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래서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시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아주 작은 시냇물 정도가 흐를 작은 골짜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열국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골짜기란 뭐냐? 바로 그 기드론 골짜기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찾을 수 있는 지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적군들을 단번에 물리쳐 주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열국의 불신자들을 한순간에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시키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란 이름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상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최후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 최후 심판의 근거. 3장 2절 후반부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자, 이 열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습니다.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자신들의 술과 정욕의 화대로 팔아먹은 그 죄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그들이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니 어떻게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조롱을 당하고, 그죠? 중국 같은 데서는 교회를 폭파시키고 십자가를 다 띄어내서 모욕을 주고, 많은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요. 4절로 6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내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물건을 빼앗아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탈취한 그 금은 보화를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에 갖다 쌓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우상에게 주는 이 죄,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을 노예로 헬라 족속에게 팔아버린 그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을 이스라엘의 대적을 대표하는 지금 대명사로 썼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지중해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였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무역하며 부유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무역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파는 무역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18만 명이 노예로 팔려나간 거예요. 그리스로, 그 헬라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을 통해 팔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들을 팔아넘기는 이런 죄악된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최후 심판의 시기, 최후 심판의 장소, 그리고 최후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지금 나왔고요. 또 최후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6월서 3장 7, 8절 보시기 바라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에서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저지른 대로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BC 345년에 시돈 사람들이 노예로 타국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 때 두로에서
13,000명의 두로 시민들이 노예로 팔려 나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공의.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졌어요, 안 졌어요? 우리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심판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로 심판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심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것은 공의의 심판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공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을 주신다고요? 은혜의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덧입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힌 바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우리는 죄인의 옷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의인의 옷을 입고 죽으시면서 축구 선수들이 옷을 바꿔 입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하고 옷을 바꿔 입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깨끗하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심판을 받아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축복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최후 심판의 위력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월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열국아 다 모여라. 다 모여봐. 너희들 하나님한테 대적해서 싸울 수 있으면 한번 덤벼봐, 이 말입니다. 너희들 모든 무기를 다 모아봐라. 보습이라는 농기구까지 가져와서 칼을 만들고 또 낫까지 다시 화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창을 만들고 한번 하나님께 공격해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대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대적하거나 회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지금 11절은 요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이 열국의 모든 악인들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일 때 여호와께서 하늘의 용사들, 천사들이죠,를 그들 거기로 내려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십니다.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직접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지금 이 여호와의 용사를 보내줘 달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용사는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천사의 힘이 사람 몇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천사하고 사람들하고 맞짱을 뜨면은 1대 몇 가지 천사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천? 만? 천사가 태권도 했으면 좀 더 많이 모르겠죠. 여러분, 천사 한 명의 이 여호와의 사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자,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좀 몇 절만 뽑아서 14, 19, 3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지금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걸 보고 지금 내가 너희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편지를 받아보고 지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만 의지하자.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9절에 막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35절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지금 몇 명이 나왔어요? 사자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사자들이 그랬어요? 아니면 사자가 그랬어요? 사자가 그랬으니까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사자 한 명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 가서 한번 슉슉슉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몇 명이 죽어 넘어졌어요? 18만 5천 명이 진멸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의 위력입니다. 천사 한 명이 나타나도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진멸시키시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여호와의 하늘에 천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셀 수 없는 수억의 그 군단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을 진멸시킨다는 겁니다. 그 앞에 배겨낼 장사가 있을까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입니다. 자, 요엘서 3장 13절로 15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지금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13절로 15절까지 보세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날이 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가 18만 5천을 순식간에 진멸시키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낫을 들고 휘두릅니다. 낫은 뭐의 상징이에요? 추수의 상징이잖아요. 추수하면 알곡과 가라지들을 구별하듯이 이 마지막 심판날 구원받을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런 추수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밟으라고 그랬잖아요. 밟아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즙 틀에 넣고 마구 밟는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을 지금 상징합니까? 그날 보니까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믿음은 머릿속으로 내가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믿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왕이요 주님으로 모시고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자가 없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악이용하고 나의 사리사욕과 우상 숭배를 위해 살던 사람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멀리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순간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겠습니까?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모두 다 깜짝 놀랄, 아니 벌써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는가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이 낯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하여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살다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그날이 진노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한번 보시면 이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까 또 나옵니다. 자, 말이래, 말세,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 거예요. 천국 백성들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재림하셨다, 천국에 입성하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뭐를 하십니까? 심판의 낫을 휘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그때, 자, 이 무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까 우리가 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보습,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든다고 그랬죠.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싸움의 도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구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거룩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칼을 뭐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칼을 보습, 농기구, 화평, 열매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 창을 뭐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낫으로. 이것도 여기는 농기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의 정말 풍요로운 천국의 12가실 생명나무, 생명강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싸우지 않고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화평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남들을 밟고 악이용했던 그러한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누게 될 알곡과 쭉정이의 이런 결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즐기고자, 좀 더 누리고자 남의 눈에서 피나게 하고 남의 등에 비수를 꽂고 나의 신앙을 배반하고 살다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임하시는 날,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죄의 습관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씻어내고 깨끗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칭의 받은 성도들이 되었으니 앞으로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영화의 천국에 입성할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